예, 잘하셨어요.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이 11절 말씀은 10월 말에 제가 3주를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화되고 개혁되고 재건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나눴던 말씀들인데, 그때 다 나누지 못한 것이 있어서 또 나눠보려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과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사람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문제가 오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돌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진취적인 방법이고 열정적인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버리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반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시온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대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정말 이번 주 다음 주 잘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길에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봤지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동생 하나냐를 통해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능욕을 당하고 그 성은 무너지고 그 성문은 불타서 곤고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소식을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이 큰 문제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더라고요. 슬퍼하지만, 마음 아파하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의 소식, 동포들의 소식을, 능력받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외면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문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막 열심히 뭔가 막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 해결자를 찾아야 된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의 진짜 해결자가 누구인가? 그 문제의 진짜 해결자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이 민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는 없어지고 성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지금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속국 식민 지배 속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문제, 이 유다 땅의 문제, 성문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누가 쥐고 있냐?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쥐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예를 들어 그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정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1,500km 먼 거리를 이 성을 건축하고 성문을 세우려고, 재건하려고 가려면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껏해야 낙이나 말이나 이걸 이용할 텐데,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가봐야만 되지 않으니까 많은 재료를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 재료가 가려면
많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간다면 이 1500km의 거리는 몇 달이 가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먼 1500km의 이 거리는 또 가다 보면 중간에 강도들이 있을 텐데 이 강도들을 물리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는 127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이지요. 아시아에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일부를 점령한 대제국이니까 127도. 그러니까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총독들을 다 세웠습니다. 식민지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딱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더 봤지만 그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국을 세웠는데 이 대제국의 권력을 노리는 자들은 주변에 호시탐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위험이 있냐면 독살의 위험이 항상 깔려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술상무가 아니고 그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먼저 먹어 검시하는,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무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기에 그에게 맡겼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를 나는 형제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권력입니다. 우리 그 조선사만 봐도 아버지하고 자녀 간에도 그 권력 때문에 큰 문제들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생명을 담보할 만큼 믿음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의 관계니까 어지간한 부탁은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가 느헤미야의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닥사스 왕에 막 손살같이 막 쉬지도 않고 달려가서 부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왕을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고 변화되고 개혁하고 재건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부분을 붙잡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모든 것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서 봤더니 4절 5절 한번 봐봐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이 큰 문제의 소식을 듣고
오늘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보여지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느헤미야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준이 환경과 여건과 처지 형편 따라 세상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 속에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까지 오늘 보이는 것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고, 또 권력자를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그러고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막 쉬지 않고 돌아요. 누구를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가서 말하면 되겠다. 열이 찾아가면 되겠다. 그러고서 우리는 막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찾고 있어요 지금? 실세가 누구냐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누군가 실세가 된다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줄을 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회사에 가서도 우리들이 직장에 가서도 그래서 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세를 찾아 그 줄을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힘 있는가? 누가 능력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아니, 해결도 되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실세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 매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최고의 실세인, 최고의 능력자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보여지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지.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내게 전화위복이 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문제가 올 때 진짜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가? 우리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만 찾아서 봅니다.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다시 올 거니까 표시하시고요. 21장 한번 찾아봅니다. 1절을 한번 봅니다. 정말 이 말씀 좀 마음판에 새겨서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1장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보와 물 같아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봇물, 여기서 봇물, 그게 보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모를 것 같고 나이 좀 먹은 사람 다 알아요. 보가 뭐냐면 지금은 수리시설이 다 잘 돼 있잖아요. 그전에 안 돼 있을 때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 비가 오면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논우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뚝을 막아서 비가 올 때 거기다가 담아놨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코를 내서 물을 대는, 그래서 농사 지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그 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마음은 누구 손에 있대요? 믿습니까? 지금 내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사장님이 갖고 있는데 그 사장님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손이 누구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놓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봤더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이거 말은 뭔 말이냐면 오늘 이 보의 물꼬를 농부가 오른쪽에 내면 어디로 흘러요? 이거 막아버리면 흘러요, 안 흘러요? 왼쪽을 열면 왼쪽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는 대로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놓치고 우리는 사람을 향해 가서 사정하고 사람 앞에 어찌할 길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왕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문제의 해결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의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에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던 그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각 고향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예수님 탄생으로 이렇게 가는데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어요?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가져 이제 낳을 때가 다 되었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두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몇십 킬로를 그 산고의 몸을 이끌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적을 하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예수를. 그러면 성경에 예수는 어디에서 나오기로 돼 있어요? 베들레헴? 거기에서 태어나기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황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금 거두려고 한 것 같지만 그 일을 준행하시고 그 일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이제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며 문제 올 때마다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귀신들도 의지하지 말고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왜?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 있다? 따라서 복이 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줘야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어디 가면 누구 라인 탈 필요 없어요. 민상이 회사 가서 누구 라인 탈 것 없어. 따라서 나는 하나님 라인이다. 옆 사람은 더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 라인이요. 아멘입니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이에게 죽게 하듯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나가면. 근데 기도하는 것도 잘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 주로 하냐면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자녀를 좀 책임져 주시고 이 자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 돌아오게 하시고 막 그 문제를 갖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맞아요. 기도해야지요. 그 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사업에 지금 문제가 왔어요. 비즈니스가 문제. 하나님, 이 비즈니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계약건이 꼭 성사되게 하세요. 저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막 이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해요. 기도해야지요. 예를 들어 우리 질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치유되게 하세요. 고쳐지게 하세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이 기도보다 앞에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서 회개의 기도다. 왜 그러냐면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성전 재건,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바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고 또 재료를 주고 왕의 마음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막 군대를 붙여주시고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문제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가 먼저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회개 기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 7절이잖아요. 6절 7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가 되고 그의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를 너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예배, 죄가 있는 제사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해요. 그렇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여기 표시하시고 우리 이사야 한 번만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막히고 단절이 되고 오늘 여기서 놓고 본다면 예배까지도 제사까지도 제물까지도 받지 않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늘 여긴 마당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모든
이 막힌 관계를 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 막힌 관계를 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회개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곳에는 다시 한번 변화와 개혁과 재건과 축복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막혀져 있는 이 죄의 관계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물과 피로 다 도말하시며,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초청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가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원죄는 다 용서받았고, 저와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러자, 너는 몸은 씻었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적은 죄악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고백을 올릴 때마다 우리 주님 다 용서하여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막혔던 모든 관계를 열어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 근데 회개하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6절 끝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포로 3세로 약 한 100 몇십 년 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늘 그들이 왜 포로가 되고 그 성문이 무너지고 그 환난을 당해요? 그것은 그 앞선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느헤미야하고는. 근데 오늘 여기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앞전 설교할 때도 건강한 가정, 건강하지 못한 가정,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지. 오늘 또 한 번 합니다. 정말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 차를 온 가족이 타고 이제 외갓집, 처갓집을 간다고 합시다. 가다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접촉사고가 딱 났어. 접촉사고를 딱 나고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조심했으면, 내가 좀 주의했으면 되는데, 또 사고 났네. 아이고, 이 사고 때문에 많이 놀랬겠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을 살펴요. 근데 엄마가 또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피곤한데 내가 꼭 오늘 막 가자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네. 다 내 잘못이네. 그랬더니 딸이 또 그래요. 아빠, 그래도 접촉사고 크게 안 나고 조금 나서 다행이네. 우리 아무도 안 다쳤잖아. 다행이네. 그리고 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운전할 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자꾸 말하고 뭐더고 하니까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아빠가 집중하지 못해서 사고 난 건 아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같아. 이렇게. 근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 불행한 가정, 이제 이 사고 똑같이 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그래. 아니, 내가 피곤해서 안 간다고 하는데 가자고 하다가 재수없게 오늘 또 사고 났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두 눈은 놓고 뭐해? 운전을 똑바로 좀 하지.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시끄럽네. 에? 또 시끄럽게 또 싸우기 시작하네. 그래 아들이 있다가 옆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서 같이 안 다닌다고 하는데 뭘 가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나는 정말 다음부터는 난 안 가 있지. 아니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이렇게 남에게 탓만하는 가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가세요.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얘기해. 교회.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저 목사님 문제예요. 저거.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막 문제가 막 나와. 그리고 또 이제 화살이 딴 데로 저 장로님 문제, 권사님 문제, 저 집사 문제,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막 시끄러 막 교회가. 그런데 건강하고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이 교회는 같은 문제가 생겨도 누구 탓하고 누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내 잘못이지.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섬기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왔지. 예를 들어 또 저도 한번 봅시다. 주의 종이 어떤 성도 보면 나 저 성도 때문에 나 진짜 목회 못하겠네. 나 너무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그 성도 자꾸 비판하고 제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꾸려고. 그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고 사랑하지 못한 내가 문제고 섬기지 못한 주의 종이 문제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변화되고 개혁되고 재건되어질 수 있는 주인공 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판단하고 탓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도 내가 짊어지고 공동체의 문제도 내가 짊어지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까지도 조국의 문제까지도 내가 짊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 자녀의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이 자녀는 이 딸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가요.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그러고 본 게 쓸만한 거 하나도 없네. 쓸만한 건 나 혼자네. 그게 다 자기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50보 100보 다 똑같지. 다를 것 못 있겠어요. 부족한 것 다 마찬가지고 죄인된 것 다 마찬가지고 연약한 것 다 마찬가지지.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다 짊어지자. 우리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내가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내가 배려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오늘 이거를 세상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좁은 길,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인 반복합니다. 모든 문제가 많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축복의 문을 열고 다시 은혜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 시작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오면 보이는 것 찾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 회개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